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화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바울이 좀 화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물었던 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던 분쟁 그리고 파당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갖는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심하게 분열되고 파당을 지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우리는 자기의 만찬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만찬이 나오고 자기의 만찬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상인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과 같은 부유층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노예, 일용직 근로자, 항구 노동자와 같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만 하는 빈민층 계층도 사실 많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고린도 사회의 계층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사회의 그 분열의 모습이 계층 구조가 교회 안에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따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죠.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비교적 부유하고 넓은 집을 소유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은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그 안쪽에 넓은 식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하고 늦게 교회에 모여야 됐지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늦게 왔기 때문에 주로 문 근처 바깥쪽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주로 안쪽에 넓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늦게 온 가난한 신자들은 바깥쪽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죠. 예배 시간은 주로 주의 만찬, 우리가 성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가페 만찬이라고 해서 주로 애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의 공동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은 미리 자기 집에서 준비한 풍성한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던 거죠. 미리 와서 시장하니까 풍성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그런 음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교회 모이는 상황인데 뭔가 음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술에 취해서 있는 그런 극과 극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원래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더욱이 성찬의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성찬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찬을 하면서도 주의 만찬을 자기들의 만찬으로 이렇게 타락시킨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해야 될 그 사랑의 식탁의 자리가 자기 배를 불리는, 그리고 자기들만의 친교의 권을 누리는 그러한 그 만족시키는 식탁으로 전락했을 때 교회 하나됨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의 신분과 그의 성별과 그의 경제적인 차이와 관련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하나의 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자유의 복음, 하나 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성찬식에서 다시 차별의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봉사를 통해서 길에서 주무시는 한 노숙자분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노숙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한동안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노숙자분, 교회에 전도된 노숙자분이 교회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더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노숙자를 다시 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성도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교회를 예배에 안 나오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노숙자분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노숙자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한동안 교회에 가보니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다닐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훌륭한 법조인,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같은 교양 있고 훌륭한 분들인데 저 같은 사람이 도무지 그들과 어울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일부 중산층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교회 문턱이 매우 낮아서 아무나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있나요? 사실 목사로서 이 노숙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전락시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원래 주의 만찬이 본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을 하게 되지요. 자,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 전승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성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는 것. 그 다음은 주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잔을 함께 받아 마시는 것. 주의 몸을 떼고 주의 잔을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특별히 바울은 이 주의 잔을 마신다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24절과 25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막연히 과거의 일을 우리가 회상하는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과거의 구원 사역이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기념하라는 단어에는 기억과 참여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유월절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단지 과거를 회상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일을 구원 사역을 회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이 행해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참여,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성찬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단지 먹고 마시는 기념 행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새 언약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지요. 성찬의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해 줍니다.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매주 모여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일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매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은총의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편은 첫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은총의 수단이 두 번째가 바로 성만찬인 거죠. 이 말은 교회의 하나됨이 훌륭한 선교의 방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연합할 때만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분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것은 서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3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이미 충분히 미리 밥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교회에 왔다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먹지 말고 늦게 온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미리 먹고 오고 기다리라는 말은 어떤 의도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일까요? 가난한 성도들도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누군가는 배불러서 취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쫄쫄 굶는 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다 배불리 먹고 다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 배려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당대에 고린도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이 누리고 없는 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거 당연하죠. 억울해? 억울하면 니들 돈 벌어. 억울하면 니들도 권력 가져. 너희들 젊었을 때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려받고 가진 자들이 기다려주고 자기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 마음속에도 뭔가 이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느끼던 자들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존경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교회는 이런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칭송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역시 교회는 뭔가 달라. 세상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니까 존중을 받더라. 그것도 교회에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뭔가 달라. 왜 교회는 다를까? 맞아,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교회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비춰질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먼저 충분히 집에서 먹고 오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게 큰 일입니까?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다려주고, 배고프면 먼저 오고, 그런 작은 배려와 사랑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케냐에 계신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지 케냐의 길거리에서 수많은 잡상인들이 있는데 그 장사꾼들은 물건을 팔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좋은 가격으로 이 물건을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어보죠. 대체 좋은 가격이란 게 어떤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이 현지인들이 사고 파는 가격으로 당신들에게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비싸게 팔고 어떤 사람에게는 싸게 판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주로 외국 가면 외국인들에게는 비싸게 팔고 현지인들에게는 싸게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만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 값없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차별 없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하면 그리스도의 초청에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차별의 문제 때문에, 적어도 차별의 문제가 교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오해를 겪습니다. 굶주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초청하고 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케냐에서는 그들이 까만 손이 내미는 빵을 받아서 먹습니다.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주는 포도주 잔을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받아 마시죠. 까만 손과 여인들이 주는 떡과 잔, 백인 우월주의, 아니면 우리처럼 전통적인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난과 성별과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케냐의 작은 교회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눌 때 그들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며 차별 없이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별이나 학력이나 재정적인 차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성찬을 뗀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누구나 다 용납해주고 누구나 다 기다려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새가족이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려는 노력이 기다려준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차별이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반대로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의 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뭔가 교회는 다르다, 교회 안에는 평등이 있고 교회 안에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다는 복음의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을 통해 교회를 하나 되도록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복음의 기치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하나 된 식탁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이론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베풀고 있는 식탁이 어떤 식탁인지, 정말 우리의 식탁에 사랑과 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유심히 보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등과 배려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줘서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됨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떡과 잔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차별이 없고 이 안에 사랑과 배려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근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선을 그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된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